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으시고 일어나실 때 이렇게 앓는 소리가 네.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먹는 것도 잘 드시고 해서 교회 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끝까지 예배하도록 저는 그런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전주까지 끝까지 자기 발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달라 이런 기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도 우리 교회 모든 분들 위해서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힘내시고 또 다리 힘 주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 주일에 육체의 가시에 대한 첫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는 여러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는 유대주의 대적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이 바울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아니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고 육체적으로도 매우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동시에 바울의 이런 연약함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막 공격했습니다. 그 사람을 바울을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이 연약하다고 연약하면 되겠냐고 공격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의 사도성,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훼손시켰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연약한 바울은 사도로서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회유당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시작되고 확장되고 건실하게 세워졌지만 그간의 역사는 그간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고린도 교회는 이 거짓 선생들을 용납하며 바울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끊임없이 찌르고 공격했던 육체의 가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수를 받아들이지 못하자 하나님 나라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지난주 다소 무거운 적용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있는 가시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가시 역할을 하고 있나? 누가 나를 찌르고 있나? 이 생각만 우리는 주로 합니다. 내가 가시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가시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고 또 찌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인정해야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나를 찌르는 사람을 이제는 주 안에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눈을 돌려 다시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가시를 우리에게 허용하시는지 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괴로운 순간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만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이 바울의 기쁨과 자랑으로 용기 내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지난 시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성함을 위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성함, 결국 우리가 왕성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지는 둘째,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육체의 가시를 힘들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모욕과 멸시, 핍박과 고난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교회를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막히고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히고 그로 인해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로 29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합니다. 분명 바울 개인의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기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데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염려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데, 간구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 학교가 개설되면 성경에 나오는 기도 본문들을 살피며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 잘 보시면 자기 문제를 우선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 그들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의 가정이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신자의 삶, 우리 약속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이것이 깊이 연관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사업이 잘 돼야 합니까? 왜 우리의 경제 활동이 왕성해야 합니까? 왜 우리의 건강이 좋아야 하고 왜 우리의 자녀가 잘 돼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질문에 진심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똑같은 가시고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도 이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떤 관점,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서 기도의 내용과 방향도 달라집니다.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기도 정말 훌륭한 자세 아닙니까? 그 자신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로서 일어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고 직분자로서도 아주 훌륭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노라고 대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가시가 있죠. 배고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배고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이라는 가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지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온갖 종류의 문제, 온갖 종류의 가시,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셔서 어쩌면 우리 평생 숙제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모욕감, 비굴함, 아픔, 어쩌면
결코 지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약 노라고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곧장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9절에 있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은 오히려 만족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깨달아야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그 형편 그대로인데, 여건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반응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 있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 여러 큰 계시를 받았을 때 경험했던 특별한 체험을 언급합니다. 이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자만하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데요. 스스로 게으를 만 혹은 교만할 만자를 써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라고 번역해놓고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뜻이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헬라어에는 여러분, 우리 한국어와 영어에는 없는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능동태, 수동태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우리 송무현 목사님이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 제 아버님하고 동기 목사님인데 우리 신약 교수로 서울에서 은퇴하시고 지금 선교지에 이렇게 강의도 많이 나가시는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계시는데 헬라어 이야기하니까 제가 주눅이 좀 드는데요. 나중에 따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헬라어에는 영어와 한국어에는 없는 이 이상한 태가 하나 있습니다. 수동태, 능동태인데 중간에 중간태가 있습니다. 중간태인데 이 단어가 중간태로 쓰이면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다, 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중간태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수동태로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가 수동태가 되면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높임을 받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걸 염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높임을 받을까 봐 그것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연약한 자들은 그걸 바울의 능력이라고 착각하여 바울을 크게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걸 막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이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2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울을 신이라고 착각할 만큼 능력이 나타난 거죠.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은 가시의 공격을 받습니다. 바울은 분명 거부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는 신들이 아니다. 라고 거부하는데도 희한하게 딱 이 다음에 가시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는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이때 이들이 바울을 치려고 던진 돌이 바울에게 맞고 그대로 팡 하고 튕겨나간다면, 그래서 그 던진 사람들에게 맞아서 그들이 죽는다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더 쉽잖아요.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약해서 지병이 가득하고 두드려 패면 맞고 멍들고 기절하고 죽을 수도 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복음 사역한답시고 교회의 선생이라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지만 온갖 고초를 겪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단 하나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 연약함이 드러나면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데 이 정도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면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바울의 약점이 제법 나오는데요.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실제로 바울의 이런 연약한 모습은 거짓 사도들, 이 사탄의 사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좋은 먹잇감이었고 실제로 이런 것이 당시 교회에 상당히 먹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한쪽에는 이런 바울이 있다고 칩시다. 돌을 던지면 돌이 튕겨나가고 글뿐 아니라 말에도 힘이 있고 신체가 장대하고 기골이 건장해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매를 때리면 매가 오히려 다 부러져 버리고 바다 위를 마음껏 걷고 배고픔을 모르는 초인적인 바울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다른 쪽에는 약하고 약한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매 맞고 멍들고 배고프고 춥고 기절하고 죽을 수도 있고 마른 어눌하고 온갖 고초를 다 겪는 바울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겠습니까? 예, 비록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낌없이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능력, 기적적인 역사가 바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하나님은 드러내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을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제가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놀랍게 드러내십니다. 사역자들의 연약함, 그것을 우리를 비방하는 근거로 여러분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가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 두 번째는 9절에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바울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왜 바울의 연약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까? 또 만약 바울이 그토록 연약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그 연약함 속에서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까? 11장이 언급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이 수많은 고난, 바울의 온갖 연약함은 오히려 교회가 낙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엄청난 고난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받는다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우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하시는 게 맞나?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구심과 낙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히 완성된다. 너희들이 강하고 너희들이 잘 나갈 때 내 능력이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무 부끄럽고 네가 너무 약하고 네가 고난받을 때, 네가 부족할 때 그때 내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되었는지 바울이 지나간 세월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채찍질 당합니다. 능욕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결과가 어떻습니까? 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허다한 제사장들은 사도들을 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능력을 주는 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도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교회의 가시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가시였습니다. 사울이 그 교회를 잔멸하려고 남녀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그 무리들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스데반 이후에 첫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교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울과 교회가 핍박받고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분명하게 나타나 복음이 널리 퍼지고 교회는 더 굳건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흥왕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거절의 이유를 깨닫고 도리어 그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약해도 연약해도 아니 자기가 연약해야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바울이 이 문맥에서 약하다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1장 21절. 저도 동그라미 다 쳐놨는데요. 여러분, 볼펜 있으면 다 쳐놔 보십시오. 나는 11장 21절 우리가 약한 것 같이 11장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30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12장 5절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9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늘 본문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니. 또한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 여러분 자랑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보십시오.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자랑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연약한 자, 자신의 연약함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우리 각자에게는 가시가 다 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에게는 오히려 가시일 수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삶의 어려움이 우리 각자에게 존재합니까? 지금도 나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공격해서
더 나아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가시가 우리 삶에는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데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가시가 고작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가로막고 정상적인 발육을 하지 못하도록 그 성장을 방해해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찌 이런 관점이 없단 말입니까? 이걸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가시를 놓고 나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그냥 이게 싫어서 이게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넘어 우리 가정을 넘어 내 자녀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문제를 넘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육체의 가시와 싸워야지 하나님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가시가 만약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와 관련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넘어서 내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든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관점을 우리 기도에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본문의 숙제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숙제를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no라고 대답하실 거절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생, 우리가 하는 아픔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결국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왕성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no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자란 부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 추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no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시가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연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좁은 땅에 아등바등 살다 보니 늘 숨기고 감추고 삽니다. 저는 외국에서 13년 있다가 왔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조금 체면치레, 거칠에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또 약속하고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하는 그대로 수납하고 또 자기 의견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면 또 옛날에도 그랬지만 좁은 땅에 살아서 그러는지 한국 사람들은 어찌 그리 잘 숨는지요. 자기 생각 마음껏 표현 못하고 다른 사람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숨고 감추고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는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안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아뢰며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고작 멸시와 모욕 때문에, 고작 비방함 때문에, 고작 아픔과 가난 때문에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무너지고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 어떤 연약함이라도 계속 남겨두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가시를 더 깊이 우리의 옆구리에 박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이 더 험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그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추한 모습이, 우리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는 그때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며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은혜가 지금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지금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그 부분에서 온전하게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노라는 대답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마치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내어버리시는 것 같고 나를 오히려 낙심시키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 신뢰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거절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 신뢰했습니다.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그가 이 땅에서 해내야 되는 사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다 해내고 하나님의 품에 안전하게 안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말이 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게, 누가 이 중에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시인 것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바울은 평생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모욕당하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지금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자랑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바울이 살았던 그 지역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육체의 가시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자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내 남편에게서, 내 아내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우리 부모님에게서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에게서, 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서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비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들어 일하실 텐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비난하고 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연약한 그대로 무너지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시 면류관이, 그를 죽였던 그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듯이 교회의 가시, 하나님 나라의 가시였던 바울이 영광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를 통해서도 마침내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지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멍들고 생채기 나고 상처받고 기절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은 이것 보시고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약할 때,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도저히 아무 힘이 없을 그때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일하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왕성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함께 동행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찬양 가사에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정말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약점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오히려 우리를 왕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걸 통해 우리가 더 우리를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하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여러분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맡기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가 모릅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가시들을 남겨놓으시는지.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왕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해야,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 안 당하고 성공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어려움 안 겪고 일어난 사람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그거 없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칭얼거리는 못된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버티고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시라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계속 두지 마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다시 부르시고, 우리의 가족을 세우시고, 우리의 목장을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오. 오직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참된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있도록,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기도를 거절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우리가 3번이나 간구해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시를 통해 우리를 왕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면 끝까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오히려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 참된 평안과 위로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일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 약함을 자랑하고 육체의 가시를, 그것을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가시들, 우리에게 주신 숙제들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놀라운 교회 한명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00장 부르겠습니다.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광고 있습니다. 하나 올라왔는데요. 참 이런 광고는 저도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오늘 오후 예배에 서울에서 기독교보 편집국장이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촬영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오신 우리 송 목사님 네 분, 그리고 뒤에 보니까 처음 오신 분 계신데, 괜찮으시면 마치고 이 앞에 새 가족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참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살아가고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크고 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비록 노라고 대답하시지만 마침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쓰러지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업에 복 주시고 이것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참 이 땅에서 욕바지하고 핀잔 듣고 핍박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잘 되어야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약할 그때 우리에게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